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고민들과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고백합시다. 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를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보네. 나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내 뜻과 다른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에 도저히 알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보네. 나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 작은 마음까지도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나의 뜻과 다른 응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나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온전한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나의 뜻과 다른 방법과 길이라도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주님의 모든 결정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합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약하고 안일했던 시간들을 자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었던 우리의 삶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호흡하며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동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임마누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허락하신 매일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깊어지는 가을만큼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동청이 되게 하여 주세요. 늘 동청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금일 예배 중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100일의 신앙훈련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믿음과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 안내입니다. 10월 17일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진행되며 범위와 신청 방법은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퀴즈 대회는 도전 골드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예정입니다. 신앙 아카데미 개강 안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여정과 바울을 읽다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수강하실 수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 배너 및 행정성기실을 통해서 따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청년부 소식 안내입니다. 10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22년 청년부 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및 회칙 개정에 대해서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칙 변경 및 세부 사항은 청년부 카페에 주중 게시될 예정이니 꼭 참석 전에 읽어보시고 투표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동청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 교사 그리고 또 저도 10대의 시기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빵대라고 할 수 없지만 0세부터 9세까지도 거치지 않은 적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제 10대 시기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이 10대 시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좌우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0대를 타겟으로 마케팅 전략도 내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교육 전략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핵심 전략을 세울 때 10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출판사나 잡지 회사에서도 이 10대가 가장 핫하다랄지 아니면 가장 유용한 어떤 대상이다, 타겟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10대에는 많은 것을 사실은 접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동청회 회원들을 10대 시기에 많은 책자나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장 많이 접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 접했던 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언젠가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릅니다. 10대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신문도 보고 좀 잡지도 보고 뭐 교과서나 이런 월간지 이런 거 많이 접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많이 접하는 게 좋아요. 어른이 돼서 잡지 보면 자기가 원하는 광고나 아니면 뭐 흥미로운 사건 사실들 뭐 이런 것만 쏙 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10대가 더 많거든요. 10대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하이틴이라는 뭐 잡지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뭐 10대 마을 아니면 10대 저널 뭐 이런 잡지들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 중에 신앙 훈련을 위한 잡지로 본다면 뭐 큐티집 같은 거 있잖아요. 큐틴, 청매 이런 거 많이 기억나시죠?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1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잡지책이 하나 있어요. 다 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10대들의 쪽지라는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그 내용을 많이 익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고 현재도 2019년도에 잠시 이렇게 휴관되었긴 했지만 계속 발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0대를 거친 아직 10대 이전은 몰라도 다 알고 있는 잡지 중에 하나가 소책자 중에 하나가 10대들의 쪽지인데요. 왜 내가 이제 10대들의 쪽지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10대들의 쪽지가 1984년부터 발행됐어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몇 부씩 발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대들의 쪽지가 우리나라에서 뭐 인구 절벽이 온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한때 뭐 60만 대군 했던 60만 대군이라는 건 뭐예요? 청소년들도 그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많이 줄어 있죠. 근데 이 소책자 10대들의 쪽지가 30만 부, 매월 30만 부인데 무료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굉장히 오랜 기간 했던 그런 아주 귀한 책이에요. 무료로 우편을 통해서 발송도 하고 청소년 기관이나 학교, 뭐 여러 교회, 여러 사역지 많이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그 10대들을 위한 10가지 충고라는 것들이 있는데 의욕에 넘치는 삶을 위한 10대들을 위한 10가지 충고들을 모아놓은 소책자가 절판이 되어서 제가 기념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는데 아주 얇은 책자지만 1권부터 5권까지가 또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한 돕기 위한 충고 1권부터 5권 중에 제 1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활기찬 인생을 위한 10가지 충고. 혹시 만들었으면 한번 같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찬 인생을 위한 10가지 충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두 번째, 자기 연민을 제거하라. 세 번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라는 막강한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는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실천할 시간표를 짜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5번째 보니까 목표를 가져라.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적이 여러 가지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일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리문답 할 때 소요리 문답 제 1번 질문이에요. 인생의 가장 유일하고 하나 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제가 이제 목회의 연륜은 오래되지 않아서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직업 소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때 인생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인생의 목표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내가 사는 이유죠. 너 왜 살아?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까요? 저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목표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런데 목적이 많아지면 실패한 인생이 돼요. 목적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많은 목적과 목적에 따른 목표들을 세우지만 우리는 목적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어느 학교에 가서 배우고 뭘 하고 무슨 실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청년부 정도 되면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다양해집니다. 중고등학생만 돼도 삶의 자리는 학원, 학교, 집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가 점점 다양해지는 바로 그 과도기의 시점에서 목표를 많이 설정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사세요. 그래야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목표를 가지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아까 띄워주신 거에 보면 목표를 가지는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실천할 시간표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유치원 때부터 시간표 짜는 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시간표 짜는 거 어렸을 때부터 방학 숙제부터 해서 부모님이 시키기도 하고 많이 짰습니다. 이 시간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그냥 막 굴러갈 수도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실천할 시간표들을 아주 세세하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권면한다기보다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멘토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싶잖아요. 시간표도 안 짜고 그걸 성취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다이어리 이거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왜? 그거 잘 안 되거든. 바빠지고 삶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요, 이 시간표에 반드시 들어갈 게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빠지면 아무리 잘 짠 시간표라도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기 어렵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띄워주실까요? 또 계속. 그리고 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목표를 가지고 계획표와 실천하는 시간표를 가졌으면 지금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자,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찾지 말고 저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루가 된다면 난 오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목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계획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8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매일 3번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외쳐보고 살다가 힘들 때도 또 외쳐보고 자기 전에 또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무엇이죠? 시편 118편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려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너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뭐 매번 똑같은 날을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일어나서 그 아침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다른 하루를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매번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 매일의 일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는 거죠. 점심때쯤 됐는데 또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막 스트레스가 받고 하면 이것은 나한테 뭐 선물 같은 날은커녕 막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야. 나에게 선물하신 거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야.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활기찬 인생을 위한 10가지 충고의 또 8번째죠. 그래서 9번째는 매일 기쁨을 생각하고 실행하라입니다. 기쁨을 생각하고 실행하라. 그게 누구의 기쁨일까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쁨. 내 삶이 그냥 악인들과 함께 동행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구나 확신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실행해라는 거죠. 자, 여기 또 10번째, 이건 여러분들 뭐 많이 잘 알 겁니다. 열의를 가져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거 활기찬 인생을 위한 10가지 충고 중에서 다 잊어먹어도요, 아까 말했던 목적이 한 가지인데 목표를 가지고 시간표를 세워라는 거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나에게 선물처럼 숨쉬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활기찬 인생을 사는 그 3가지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의욕에 찬 삶을 위한 10가지 충고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나라. 일어날 때 행복하게. 그래서 아침부터 잘 때까지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심어줘라. 여기 뭐 가로해놓고 2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좋은 날이군. 여러분들 잘 해낼 거야. 네, 이런 마음. 여러분들만의 긍정적인 메시지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슬로건처럼 만드는 거예요. 좋은 하루, 뭐 이렇게 슬로건 만들었으면 하루 일어나서 좋은 하루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땡큐 갓 이렇게 해도 되고, 하루 밤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땡큐 갓 해도 되고, 오늘도 좋은 하루,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멋진 계획을 만들어 세분해라. 아까 말했던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3개의 계명 중에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죠.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세분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노력 중에서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것만을 찾아라. 나쁜 거 생각하면 나쁜 것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또 산더미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이제 배워야 될 점이 하는데, 6번째 보니까요, 느긋하고 다정한 태도를 취하라. 제가 좀 급해요. 그래서 좀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급한 일을 실행할 때는 막 이렇게 달려가기도 하지만, 때로 보면 왜 이렇게 무계획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욕에 찬 삶을 정반대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또 7번째, 어느 정도 모험은 기꺼이 감행해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요, 어쩌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이제 모험을 요청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잠깐만요.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곧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뤄요. 아까 시간표 세우고 세분화하라고 했잖아요. 계획표 세우는데 미루거든요. 미루니까 안 돼요. 근데 그날 안 됐는데 계획표를 안 적어놓고 다이어리를 쓰지 않으면 내가 오늘 안 한 것을 망각해요. 내일 어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를 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행동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곧 하는 것을 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 실천할 시간표, 계획표 꼭 반드시 오늘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빠지면 망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쫄망한 시간표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잘 사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시편 1편에 아주 좋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고요. 이 성경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서적이 그런 책만 읽으라는 거예요. 낙관적인 책들, 비관하는 책 말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의욕에 찬 삶을 살기 위한 10가지 충고는 딱 한 개만 기억해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활기찬 인생을 위한 10가지 충고에 다 나오는데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내 배후에서 계속 지원하고 계신 분이 있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산더미처럼 특히 다가와도요, 이거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 배후에 누군가가 있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 왜 얘기하냐면 활기, 의욕, 이건 생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생기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 있는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활기차고 의욕에 찬 모습은 생기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굉장히 좋은 충고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인생의 자원이 있어요. 인생의 자원.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5분부터 시작해서 18분 정도 지나서 한 13분 됐어요. 제가 30분 정도의 설교를 마칠 예정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란 자원은 있잖아요. 흘러가고 지나가고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한정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욕이라는, 생기라는 자원입니다. 의욕적이고 막 이렇게 불타는 에너지는 인간에게 주신 유한한 자원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는 유한한 자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되시는 무한한 자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한한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 그 생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생동감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죽는 청년은 연령층에 비해서 적은데 그것을 통해서 의욕을 상실해서 죽는, 자살하는 청년층은 늘었다. 오히려 코로나로 병으로 걸려서 죽는 젊은이보다 코로나 시기에 의욕을 상실해서 죽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제 제가 봤던 뉴스의 한 토막인데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의욕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중독 포기로 생명과 삶을 끝내는 자들이 많은 때, 그렇다면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가을을 보내며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의욕을 충전하는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절임을 알고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동하는 삶의 원천은 무엇이 있는가? 충만하고 영원한 사랑의 그 사랑이 생기의 원천이다. 무엇이라고요? 충만하고 영원한 사랑이 생기의 원천이다. 사랑의 종류에는 이성 간의 에로스적 사랑, 이는 근데 굉장히 조건적이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흔히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이, 모든 부모가, 모든 스승이 다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신적인 사랑은 예수님께서 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가능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본받으려고 귀감이 되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필로스라는 또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있는데 이 또한 유한한 사랑이겠죠. 하지만 친구로서의 사랑은 이성 간의 성애적 사랑인 에로스보다 좀 더 광범위한 포괄적으로 희생과 봉사를 요청하고 때론 우정을 뛰어넘어 전우에 있잖아요. 전우들이 막 위기의 순간에 죽음으로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전우회로 이렇게 죽음으로 승화되기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했죠. 하지만 친구로서 생명을 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으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아가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 우리의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전이나 그런 어떤 주인님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렇게 최고의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적인 사랑을 이행하기 힘든 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물어보고 베드로가 고민하자. 그럼 친구로는 사랑해? 원어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또 친구로 정말 사랑해? 하고 베드로에게 확신하며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의 친구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필로스의 사랑으로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순교까지도 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랑에 이런 사랑들이 없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정이 없고 막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 같이 되겠죠. 윤리 도덕이 효능이 없어지죠. 위계의 질서가 무너지겠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가페 사랑은커녕, 부부가 무너지니까 에로스 사랑이커녕, 부관에 또 나중에 필로스의 사랑도, 이렇게 위계의 질서도 윤리 도덕도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왜냐하면 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에 샘 솟는 듯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으로서 또 우리의 친구로서 십자가에서 실천한 사랑이 바로 그렇게 생동감 넘치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사랑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건 충만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활기 있게 살아가는 생기 있는 삶의 원천이다. 첫 번째. 따라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생기의 요소이다. 삶의 의욕을 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는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생기 없는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고 약진하는 그 생동감 넘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한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 자체입니다. 생기 있고 생동감 있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산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 있게 하는 원천이 된다. 두 번째 원천, 바로 믿음이다. 세 번째, 인생의 참 소망인 죽음을 이긴 부활, 그 소망이 바로 생기 있는 삶의 근원이 된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60도 안 돼 그 건절에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참 절망적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생기 없는 거죠. 생동감 없는 거죠, 죽음은. 하지만 부활은 있잖아요, 다시 생명의 시작입니다.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는 참 소망은 부활을 꿈꾸는 바로 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을 이긴 기적이 부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죽음 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모든 기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막 이렇게 튼튼히 건강하게 살 것 같으나 죽으면 그 기백이 사라집니다. 꿈과 이상과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을 꿈꾸는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절망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생동하는 삶의 원천,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그 부활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부활은 있잖아요, 생명력에 활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정말로 믿으시고 꿈꾸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옛날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심입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동총회 회원님들, 우리 주위의 많은 송장들, 많은 시체들, 많은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부활이 주는 그 소망이 생명의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등잔불이 이렇게 막 꺼져갈 때 거기다 무엇을 붓죠? 꺼져가는 등잔불을, 그 심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름을 붓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 소망의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부활의 참 소망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가능하고 기인한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까 소개했던 10대들의 쪽지에서 출간했던 책의 또 제4권에 보면 의욕적인 삶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아니면 방송실에 띄워주셔도 되고, 의욕적인 삶을 위한 10가지 충고, 10대들의 쪽지에서 발간한 책의 4권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확고한 신념을 소유하라. 여러분들 부활 소망이나 믿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은 늘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어려움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2박 3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했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시간은 한 달이나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갖는 것, 예수 안에서. 자, 다섯 번째, 꿈을 성취한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주저앉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멋진 삶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어렵고 힘들고 지금의 시기 막 노력하는 그 수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0번째, 믿음을 가져라. 자, 이것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 제가 그렇게 누차 강조하던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랑의 이야기를 나오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들, 사랑의 이야기와 믿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샬롬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아무리 죽어 돌아가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이겨낼 것이다. 모든 것이 all things are possible. 담대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부활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니면 믿음도 가짜이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믿음, 세상이 주는 소망 아무것도 우리를 영원하게 생동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 생기 있는 삶의 원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믿음, 갈라디아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믿음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 성령으로부터 기인한다.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소망의 원천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 믿어. 아직도 예수님 믿어? 아니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창피하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그런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바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절. 그런즉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고 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앞으로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적 하나님의 생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근원인 성령의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인생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 때 성찬 위원들께서는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조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육신의 죄와 욕심은 죽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는 떡은 본인이 직접 집으셔서 기도한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는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2층에서만 거행하기 때문에 혹시 2층에 3층에 계신 분들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잔을 마시오니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용하신 잔은 준비한 함에다가 버려두시고 다시 성찬기에 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종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주보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손을 붙드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성찬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찬으로 하나 된 동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창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 삶의 문제가 힘겨울 때라도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삶 드리오니,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생기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내 마음과 내 심장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에게 생기와 힘을 주신 나의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인생의 생동감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원천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하니 내 인생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기인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오니 내 인생을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는 생동감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동청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생기 있는 삶으로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나의 가족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생기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고 주여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를 않겠습니다. 주님께 생기 있는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그 유일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기에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오나 우리는 하나의 한톡같이도 조그마한 사랑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생기의 삶을 확해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를 내 유일한 사랑, 내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잃지 않는 동충의 회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루를 선물처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루를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로 여겼다면 이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허락하라고 생기 넘치는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총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봉헌하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의 생명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오니 이 예물이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담장을 넘어 세계 열방까지 이르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 선물인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생기 있는 삶의 아주 강력한 요소이자 그 원천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며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생기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에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예배자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담당 넘어 북한 땅과 울타리 넘어 세계에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소망 없는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동총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생기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